네. 지난주에 6절 할 차례예요. 2장의 공부한 6절. 예. 거를 혹시 보셨나요? 비디오를? 못 보셨을 거예요. 바빠가지고. 봤습니다. 네. 아, 예,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러면 설명을 해. 요거를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아, 우리 치과 의사가 여기 입속에 뭘 넣어놔서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듣는, 발음 좋습니다. 듣는데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게 집합 이론, set theory, 집합 이론을 알아야 여기 설명하는 거를 좀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것을 셋 종류가 오픈 셋, 클로즈 셋, 닫힌 집합, 열린 집합 이렇게 나누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 동그라미, 또 이 동그라미라는 거는 이제 지름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니? 반지름이죠, 반지름. 일정한 반지름을 가지고 빙 돌리면 원점을 여기로 해놓고 이 강아지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향 뭐 이리저리 돌고 해봤자 결국 요 바운더리 안에 딱 갇히게 돼 있어요. 요 바운더리에 있는 점들을 바운더리 셋이라고 부르고, 예. 그다음에 이 그 바운더리 셋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x 좌표 요 수평으로 가는 거를 x 좌표라고 그러고 여기 x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 vertical section, vertical line은 이게 y 좌표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트리고노메트리라고 그러나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은 x 스퀘어 그다음에 y 스퀘어 equal r 스퀘어. 예. 가로 제곱에다가 세로 제곱을 더한 것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거를 유명한 수학 선생 유명한 수학자 페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르미인가? Fermat's Last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x에다가 n승 플러스 yn승 이퀄 zn승 이런데 요 공식은 n이 2일 경우 외에는 솔루션이 없다. 이게 추측이에요. 아직 수학자들이 증명을 하긴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증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 유란시아서에 보면, 그, 말이 많으면 진리가 들어있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적다. 말만 많고. 말만 많고 네. 효과가 별로 없다. 가성비가 적다. 예. 그래서 뭐,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던 수학자가 증명한 건 한 200페이지가량 된대요. 그런 증명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페르마's last theorem이 아직 간단한 증명은 없어요. 근데 여기 바운드리 셋을 표현할 때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보기 좋으라 그렇게 내가 저기 펜을 써서 이렇게 바운드리를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은 전부 바운드리 셋에 속해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그린 선이 두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한 두께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그거는 바운더리고 인티리어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픈셋이라는 거는 바운더리 우리 보기 좋으라고 동그라미를 긋긴 긋는데 이 바운더리는 포함이 안 돼요. 그게 오픈셋이에요. 점선으로 표현 거예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운더리는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퀄 r 스퀘어 이게 바운더리고 그 다음에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less than 10 스퀘어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가 포함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예,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그라미를 긋긴 그때 강아지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라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선에 있는 걸 다 표현하는데 이 바운더리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ess than으로 돼 있죠. 이게 10 스퀘어 이렇게 되면 바운더리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때는 오픈셋이라고 불러요. 바운더리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less than or equal to 10 square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closed set이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포함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하면은 지난번에 입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복습하는 게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미 얘기 다 아, 했어요. 이 선생님은. 그래서 보링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하면 입체의 경우, 그러니까 3dimensional 케이스면은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axis, 세 번째 축이 여기 이 평면에서 툭 튀어나온 거 이거를 z-axis라고 한국 사람들은 Z라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을 닮아서 Z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Z라는 소리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Z라고 그러고 우리는 Z라고 그래요.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Z 스퀘어 less than 10 cube.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질 않고 공이 돼요. 예, 입체로. 입체로 공이 돼요. 예, 공 표면은 바운더리고 공 속에 그러니까 사과가 동그라미 공이라고 그러면은 사과를 먹으려면은 껍데기부터 우선 까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껍데기가 아주 얇아서 껍데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알맹이만은 오픈셋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까지 포함하는 클로즈셋이 되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여기 오픈셋은 예를 들어 동그라미일 경우에 다 인테리어 내부에 있는 점은 다 포함하는데 내부 그 껍데기는 포함이 안 될 때가 이게 오픈셋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이 머릿말을 이 셋 티오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 따로 그려놨는데 finite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존재가 영혼에 거하기 때문에 유한한 세계에 발을 들여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세계는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서 유한한 자, 또 유한한 자이긴 하지만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이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겠죠. 유한자는 클로즈셋이에요.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요. 아무리 큰 숫자라 하더라도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게 이게 유한자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유한자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얼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한자.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유한자가 있고 유한자는 바운더리까지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자, 예를 들면 절대적인 자는 3위가 있고 그 다음에 7절대자가 있죠. 3위를 포함해서 7절대자. 나중에 이제 절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요거는 절대자가 뭐냐? 응. 응. 절대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유한자라는 거는 시공의 지배를 받는 자, 시공에 제한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물건. 요걸 유한셋이라고 그러고, 파이나이트 셋이죠. absolute set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자의 반대는 절대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를 앱소나이트라고 그래요. 초한이다. 이게 초를 한다는 얘기는 유한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유한자 셋이 있는데 유한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요 사이에 있는 집단을 앱소나이트라고 그러니까 앱소나이트는 여기 보면 점선으로 표현했죠. 여기 동그라미가 안 들어간다고. 이거 바운더리가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래서 요거는 오픈셋이에요. 초한자.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타고나에 있는 존재들 또는 바깥 우주에 나가서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앱소나이트가 뭐냐, 이거는 앱솔루트하고 파이나이트하고 짬뽕을 해서 만들어낸단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앱소나이트, 그렇게 두 가지 우리말 표현,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물리화학이라 그러면 물리학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간 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공계통 그러면 이과계통하고 공과계통 합쳐서 얘기할 때 이공계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앱소나이트 하면 이거가 앱솔루트도 되고 파이나이트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앱소나이트도 아니
absolute 절대적이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집단을 초안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Master Force Organizer, 그 바깥 우주에 나가면은 새로 갤럭시를 갖다가 창출해 내려고 그러는 존재들이, 초안 존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또 하브나에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초안 존재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무슨 뭐 유한절대 뭐 이렇게 막 얘기. 우기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유한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에요. 유한에다가 절대를 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어디 읽을 차례죠? 6절이요. 2장의 6절. 2장의 6절. 2장의 6절이면, 여기,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여기 문맥에 따라까지. 제가 크기 좀 잠깐 조절할게요. 아까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크게. 아니요. 제가 뭘 만진 것 같아요. 예, 소리 잘 들려요.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모든 성격화를 가리키는 낱말 표현이다. 이 용어는 신이 활동하는 각 성격 수준에서 다른 정의를 요구하고 이러한 각 수준에서도 더 자세히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곧 지어구주의 아버지들에서 보다시피 신의 다양한 동급 및 종속된 성격화를 가리키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좋다. 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문맥에 따라 어느 한 신 수준 또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듯 하나님이란 낱말의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의심이 들 때 그 낱말을 바로 우주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나머지 한 문단 아, 4.4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언제나 성격을 표시한다. 신이라는 말은 신성격자를 가리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여기서 성격을, 성격이 뭘 얘기하는가? 개인적으로 주체성이 있고, 남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성격 존재라고 얘기해요. 자기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성격 존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못돼가지고 아이 둘이 머리하고 가슴은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아래가 몸이 붙어 있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몸을 쓴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된다고. 아, 예. 그러니까 성격은 항상 독특한 개인을 표시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격 존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격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맥에 따라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떤 때는 그냥 신이라는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 신적인 존재,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성격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예. 그리고 우리 개인을 상대하는 하나님. 개인을 상대하는 하나님. 근데 이제 카톨릭이나 또 한국 토착인 종교에서 그거를 증산교라고 그러나, 무슨 교라고, 음,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천도교? 이런 거 할 때는 응. 하늘,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고 하늘님 하면은 뜻이 좀 달라져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자체를 얘기하니까 아, 거기에다가 성격을 우리가 부여하기가 좀 힘들죠.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물론 그럴 경우에 쓰이긴 쓰이는데 하늘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물질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카톨릭에서도 하늘님으로 표현할 때 자기네들도 아마 생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하늘님 하면은 성격이 없는 자연, 자연을 자연, 자연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쓰면은 그 영어의 God,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주로. 근데 캐피탈 G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캐피탈 G. 또 문맥에 따라서 캐피탈이 아니고 그냥 로우 케이스 소문자 God 하면은 그냥 잡다한 잡신, 신들 잡신, 어, 일본 말로 가미라고 그러죠. 감히. 예, 가미가제 신풍 가미가 일으킨 바람이다. 자기네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생기면은 가미가 자기네들을 도와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이 여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1.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통제자, 지원자, 우주의 아버지, 신의 처음분. 2. 아들 하나님, 동의 창조자, 영적 통제자, 영적 관리자, 영원한 아들, 신의 둘째분. 3. 영 하나님, 합동 행위자, 우주 통합자, 지성 수여자, 무한한 영, 신의 셋째분. 계속 읽을까요? 예, 예. 4. 최상위 하나님, 사실화하거나 진화하는 시공의 하나님, 인간과 창조자가 연합하여 일치됨을 시공에서 체험으로 이루는 성격을 가진 신, 최상 존재는 시공에 진화하는 인간에게 진화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서 신의 통일을 성취하는 체험을 몸소 겪고 있다. 5. 칠중신, 시공의 어디에나 실제로 활동하는 신성격자, 성격을 가진 파라다이스 신들과 그 창조 동료들은 중앙우주의 테두리 안과 바깥에서 활동하며 시공에서 통이라는 신을 드러내는 첫째이자
생물 수준에서 최상 존재로서 권능을 가지고 성격화된다. 이 수준, 즉 대우주는 진화하는 인간이 시공에서 올라가는 것과 반대 관계로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이 시공에서 내려오는 분야이다. 6. 궁극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궁극에 이르는 하나님. 통이라는 신이 나타나는 둘째의 체험 수준이다. 궁극이 하나님은 초안하고 성격을 초월하는 가치, 시공을 초월하는 가치, 궁극에 이른 체험적 가치의 통합을 실현하고 이것이 신실체의 마지막 창조 수준에서 조정된 것을 암시한다. 7. 절대자 하나님. 초월 성격의 가치와 신성의 의미를 체험으로 만드는 신은 지금 신절대자로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통이라는 신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셋째 수준이다. 창조를 초월하는 이 수준에서 신은 성격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소모됨을 체험하고 완성된 신성에 부딪히며 연속되어 진보하는 수준, 달리 성격화하는 수준까지 자아를 드러내는 능력이 소모됨을 체험한다. 이제 신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자를 만나고 그에 부딪히고 그와 동일함을 체험한다. 여기 이게 너무 많이 어, 없어요. 찬이, 찬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낱말은 성격을 항상 표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때를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사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돌 같은 성격이 없는 돌 같은 물체를 놓고서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했어요. 물을 떠놓고 했는데 물에다가 뭘 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고 뭐 깨끗한 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했다는 얘기인데 물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정을 해보고 부탁을 해보고 협박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가끔 협박도 합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이브는 아버지, 아들, 영 이게 전부 성격을 가진 존재고 내가 또 하나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커멘트 색깔을 뭘로 할까? 색깔? 몇 가지 색이 있는데. 초록색? 다른 색으로 초록색. 빨간도 빨간 썼고. 빨간 거 쓸까? 음. 네, 오케이. 이게 집합 이론의 제일 초보로 나오는 건데 네. 집합을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클로셋을 만들었어요. 이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요. 이거를 A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크게 그릴 걸. 여기 두 번째를 B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인터섹션이라고 그래요. 인터섹션. 그러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 요걸 내가 C를 표현할게요. C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요. 요걸 인터섹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이 되든지 아니면 저것이 되든지 A에 속하든지 B에 속하든지 이걸 다 합친 거를 유니온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세트가 지금 이 경우는 일반 경우를 얘기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세트 A하고 아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세트 A하고 세트 B하고 B하고 중복이 되는 에리아가 없어요. 여기. 중복이 되는 점이 없다고. 그래서 사무위가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중복이 되는 게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응? 겹치지 그냥 않고 그리는 거예요. 겹치지 않고 이게 이터니티 영혼의 세계가 내가 영이라고만 쓸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혼의 세계가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하버나 있는 세계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B는 물질 세계, 시공 세계, B는 시공 세계예요. 시공 세계. 영혼 세계하고 시공 세계가 중복되는 점이 있을까요? 저기. 이게 중복이 안 돼요. 어, 그래서 무슨 말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사무인은 여기. 영혼 지역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낸 최상위 같은 최상위는 하브나에서 태어났는데 활동 범위가 이 시공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복된 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라진 자리, 둘이 이렇게 만나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있다고 얘기해 될지 모르겠는데 각 순간마다 영혼이라는 거는 순간에 무한한 순간에 덧셈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매 순간순간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순간들이 있죠. 순간순간 0.1초마다 온 우주가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고. 그래서 여기
삼위 개념을 얘기할 때는 영혼에 계신 존재. 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혼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변화가 없고, 삼위의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협상하려면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음,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협상에 응할 수가 없어요. 삼위는 음, 모습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음. 그런데 삼위가 우리 삼위 중에서 아버지가 우리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보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을 만들면은 자유의지를 주고 신을 만들면은 부족한 사람일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사고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만들어 놨으면은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영원히 살면 이게 곤란하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잘못하면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죽게 만들어 놨어요. 제대로 행동을 잘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사람도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시공세계에 태어났지만 완전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삼위는 영혼 세계에 계신다. 변함이 없고 전지전능하다. 이 개념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공세계에다가 발을 들여미는 순간 그게 미완성, 예, 미완성,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최상위가 돼요. 최상 존재가 돼요. 최상 존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finite. 이게 유한해요. 최상 존재는 예.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다고. 최상위가 이게 수프림 빙이죠. 수프림 빙이 뭐냐? 수프림 빙이 유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완전하지도 않고 네. 능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요. 하나님만큼 근데 아버지만큼. 수프림 빙을 사람을 만들면서 매이라는 게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도 다 포함해요. 네. 이게 전부 쇼비니스트만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어, 영어가 항상 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son and daughter 이렇게 둘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수프림 빙이 사람을 만들면서 수프림 빙도 태어나고 둘이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보통 진화된 종교에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뭐 내놓으라 그러고, 이거 억울하다 그러고, 불만 토로하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이 최상의 하나님, 최상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둘이 같이 자라게 만들었어요. 같이 완전하게 돼요. 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이 삼위일체한테 도달하기는 하는데 삼위는 변함이 없어요. 삼위의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죠.
삼위는 삼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삼위는 영원한 거소에 계시니까 그럴 수가 없고, 아,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최상 존재하고 상대를 해요. 실제로는 진화 세계에 살면서. 여기 질문이 네, 있어요. 질문이 최상위가 어,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죠. 네. 근데 그림 그릴 때 보면 최상위가 하보나에 있는 최상위도 있고 시간 세계에도 있는 최상위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을 시공 세계에서 하는데 태어나기는 하보나에서 태어났어요. 하본에 계신 최상위는 완전합니까? 최상위라도 시공 세계에 나오면 미완성이 되지만 네. 하보나에 있을 동안에는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 최상 존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네.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분인데 상태에 따라서 하보나에 태어나신 분은 최상위 또는 최상 존재라 그러고, 진화 세계에서 불완전하고, 근데,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은 뭐하러 기도해요? 들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러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삼위는 전지전능한 존재, 영혼에 계신 존재, 그 존재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의사소통을 해서 최상위를 바꾸고 최상위를 완전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한테 필요한 건 많고 부탁할 것도 많고 근데 다 들어주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전능한 분이라 생각하기 뭐 때문에. 달라 그러고 근데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순간에 이 최상 존재가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기도하느냐? 쓸모없는 최상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들어줘요. 마음도 바꾸고 예. 그 대신에 또 유한하고 근데 이 최상위하고 영원 파라다이스에 계신 삼위하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이 삼위는 영혼에 계신 분, 세 분 다. 예, 세 분이, 예,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세 분 다. 변하지 않은,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참되고 아름답고, 뭐지? 전하고 진선미, 선하고. 선한 성품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최상위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사실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전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 유란시아서에서는 최상위 하나님도 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또 공동 창조자라고 아이를 하나님 낳는 혼자 다 온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는 존재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협조해 가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때 하나님 세상위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위 예, 하나님과 예, 협조. 그래요. 예, 협조를 네. 한다는 거예요. 최상위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자식 낳는 거를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암놈하고 순놈하고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아라. 예,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왜냐하면 일일이, 일일이 다시 창조하려면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예. 그리고 놀고, 미가엘들 뭐 다른 하나님의 아들 다 놀고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 존재들은 중복을 피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게 최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화 세계에서 체험을 겪는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 이게 최상위 또는 최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칠중신은 그러려면 실제로 진화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 번씩 보여주는 수요 생활을 통해서 예, 보여주는 신, 칠중신 일곱 종류가 있죠. 예적부터 늘 계시니 뭐 이런 거 다 칠중신? 포함해서 일곱 웃된 영. 그다음에 궁극위는 시공 세계가 완전하게 되면 최상위가 솟아나죠. 그러면 그 최상위는 궁극위 밑에서 또 수고를 해요. 근데 이거 궁극위는 궁극위가 더 높아요. 세상위보다. 높다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만들어서. 나중에 상성이 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궁극에 이르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보니 이 책에서는 대우주, 일곱 초우주를 대우주라고 부르죠. 그게 시공세계예요. 예. 시공세계의 하나님을 최상위라고 부르죠. 최상 존재.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하버나를 지칭할 때도 있고 대우주를 초과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대우주가 완성이 된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부닥들이는 시공 초월 세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때는 상당한 경우에 시공 세계라는 거는 일곱 초우주를 얘기해요. 시공 채우주는? 그럼 바깥에 있는 여러 우주 아직 팽창되지 지적인 존재가 살지를 않아요. 거기는 않아. 네. 갤럭시들이 막 퍼지고 막 불이 일어나고 뭐 블랙홀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아직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는 하버나가 있고 또 이 대우주 바깥에 있는 우주 그게 여기서는 대우주 바깥에 있는 생성되는 우주들 그러니까 이런 우주가 일곱 초주와 비슷한 게 뭐 2만 몇천 개 된다고 그런데 일곱 초우주 더 바깥이라 더 해야겠죠. 바깥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고구위가. 네. 그 딴 다음에, 분들은 어떻게, 어? 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있습니까? 어? 아무거나 나처럼 엉터리 그리고, 질문이라도. 절대자 하나님은 이 초월 성격이라는 게 성격이 아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 절대자 하나님? 네. 초월 성격이란 말은 성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outside personality. 성격을 그래서, 성격이 아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 어, 이 절대자 하나님은 아직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실존적이란 말은 영원부터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신절대자가 이 하버나에서 태어났는데 실존적이다, 영원부터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영원부터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실존적. 음. 아직 성격이 없어서 언젠가는 성격을 아마 입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여러 존재들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대자 하나님은 이게 성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절대위라고 자가 아니고 위가 절대자가 아니고 그 성격이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자라고 아, 이름을 붙였어요. 절대무하면 성격을 가진 이분 저분 그래요? 이렇게 높이 부르는 호칭을 쓸 수가 있는데 신절대자는 이게 성격이 아직 없어요. 초월 성격이란 거는 성격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성격? 음.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절대자 하나님이 그럼 그 이꼬르 그 신절대자라고 신절대자가 곧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예, 이렇게 예,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래요. 예. 신절대자? 그러니까 일곱 절대자 중에서 이제 신절대자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신절대자가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네. 어,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성격을 못 받았어요. 근데 네. 예. 그게 절대자가 그 얘기는 뭔거니 신절대자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얘기를 걸 수가 없어요. 성격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없기 커뮤니케이션을 때문에 할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런데 예, 슈퍼 퍼스널이라는 게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건지 개념이 좀 성격이 명확하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 outside personality. 예. 성격이 아니다. 성격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아니라는 그분이 성격이 아니라는 뜻. 초월했다는 얘기는 어떤 한계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성격이라는 테두리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이 구약에 나오는 존재 뭐라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존재? 하나님? 구약에 비슷하게 나오고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글귀예요. 태초에 그냥 막연히 혼돈이 있었다. 태초에 아, 혼돈이 있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아,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아니고 그 다음 절인가에 나오는데 지구에 혼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갈라서 어, 땅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 어둠을 만들었다. 땅을 땅을 만들었다. 그 전에는 혼돈이 온 세상에 행배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교수님, 예, 어, 그게 신절대잖아. 그러니까 뭐 절대자 하나님을 그냥 성격이 그냥 뭐 없다, 생기기 이전이다, 이렇게 그 이해하는 것보다가 조금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최상위 하나님과 같이 이제 시공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격을 확대를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공 체험 속에서 시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과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음, 성격의 가치를 갖다가 시공 속에서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엉터리 같은 체험도 하고 아니면은 좀 때로는 좀 뭔가 좀 성취하는 체험도 하고 하면서 시공 체험을 해나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체험이란 것이 이제 좀 그 궁극이 단계로 가면은 시공 체험을 뛰어넘어 가지고 좀 더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체험보다가 좀 더 이제 좀 차원 높은 초안적인 어떤 그 체험을 성격이 하게 될 텐데 어, 그 그러니까 최상위 궁극이 절대자로 가면서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확장되고 초월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 생겨나는 난다기보다는 뭔가 좀 그 업그레이드 되는 진화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진화 뭐 이런 아,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성으로 네, 향하는 예, 그, 예, 예. 성격. 완성으로 가는, 네, 예. 천 선생님 말씀같이 완성으로 가는 어떤 그래서 성격. 그 초월 성격이라는 게 그 영어 원문을 보니까 transcended superpersonal value 뭐 이렇게 아, 그렇게 음, 돼 있나요, 이게? 책까지 올까요? 예, 근데요, 전 선생님, 그 예. 최상위가 궁극이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최상위가 궁극이가 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궁극이 최상위에서 밑에서 궁극이로 이렇게 뭐 확장이 된다 이 개념은 그래서 아닐 것 같아서요. 그 음, 밑에서 일해요. 공격이 밑에서 일한단 말이죠. 예, 그래요. 궁극이는 결국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 궁극이는 결국 어, 세상에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저희가 이제 최상위하고 같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고받으면서 예, 예, 체험을 예, 저희의 체험이 곧 최상위의 체험이 되고 같이 가요. 최상위의 예. 예, 최상위의 그 또 집합된 체험이 또 저희한테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간에 이제 이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1단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최상위가.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최상위의 품을 또 넘어서 가지고 저 바깥우주에 나갈 때는 또 궁극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감을 예. 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궁극이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절대자 하나님과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그 경험이 생길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이게 뭐 어떤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저희의 곧 진화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절대자 하나님과 예.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완전인데. 그거를 예. 절대자가 아, 성격 존재가 될지 안 될지는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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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까지 써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리 그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게 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참 초월 성격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성격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지금 시공에서 독특한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이 나중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은 나중에 이 성격 자체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저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또 뭐 그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흡수가 돼 버리고 이게 뭐 좀 그런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뭔가 더 하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 그 점을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원 선생님. 잘 모르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네. 그리스 신화 또 창세기 1장 앞부분에 보면은 태초에 그 혼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존재들이 튀어나온다 뭐 그런데 그 혼돈 상태가 스스로 계신 이가 혼돈 상태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순서 개념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있는 존재가 스스로 계신 이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고 처음에는 스스로 계신 이가 계시긴 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됐고 그냥 저 모두가 다 섞여 있는 상태라고 응. 물질도 있고 비물질도 있고 그런데 아들을 파라다이스를 만들면서 1차 자기 분할을 시작해요. 예. 파라다이스하고 영원한 아들이 동시에 응. 태어나고 그다음에 2차 자기 분화가 생기는 게 무한한 영하고 하분화가 동시에 생겨나요. 네. 아들하고는 파라다이스하고 같이 만들어지고. 네. 처음에는 스스로 계시는 다 둘이 뭉쳐 다 혼돈 상태라고 섞여 있는데 그게 자기 분화가 돼가지고 1차 자기 분화, 2차 자기 분화를 거쳐서 사무이하고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하보나 하보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하고 무한한 영. 네, 무한한 영하고 일을 분담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게 최초에 그렇게 분화가 시작됐다. 아, 그 다음 단계가 초우주를 만들고 미완성 하나님을 만들고 그, 저기, 그거는 사람은 삼위가 생긴 이후에 이후에 그 스스로 그런데 계신 이가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빅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38억 년 전인가 7억 년 전에 뭐 빅뱅으로 해갖고 온 우주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스로 그 유라시아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계신 이가 이제 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이가 그냥 혼자 계셨던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우주 아버지가 혼자 계셨던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그래요. 표현하지만 그때 이제 그 빅뱅 시오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꽝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공 우주가 생기면서 일곱 절대자가 그냥 거의 동시에 시에 이렇게 예, 거의가 아니고 꽝, 시에겠지. 예, 거의 그렇죠. 그 동시에 이제 딱 생겨났다고 이제 빅뱅 같이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그 물리학, astroPhysics 물리학자들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예, 사진을 찍어 보니까 빅뱅 이론이 틀렸다. 왜, 아, 예, 왜 틀렸느냐? 뭐 틀린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음, 저쩌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 브라이언 칵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왜 정확하게 빅뱅 시오리가 아직도 맞느냐 뭐 그거 설명은 내가 읽어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미치오 가쿠라고 일본 일본 사람 재미 일본 물리학자가 있어요. 전체 가쿠. 물리학 미치오 가쿠. 그리고 또 디그라시라고 흑인 물리학자가 있다고. 흑인 물리학자도 처음에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와서 틀렸다. 아, 그래? 네, 왜 그런 거니? 온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 되는데 초기라는 게 빅뱅 이후 초기 처음 300 밀리언 또는 400 밀리언 정도 됐을 초기에 생긴 우주들이 있는데 그놈의 초기에 생긴 우주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전공이 아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잘 새겨서 들으세요. 내가 엉터리. 전문가도 아니고 잘못하면 처음 어. 빅뱅이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라이먼 알파라는 과정이 생겨요. 라이먼 알파가 뭔 거니 헬리움하고 하이드로젠이 초기에 활동하면서 거기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창세기에 나오듯이 태초에 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라이먼 LYMAN이라는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걸 뭐 빅뱅 이론에 참여해가지고 뭐 과정을 설명했겠죠. 라이먼 알파라는 선이 빛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슨 뭐 그 물질이 생겨요.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네. 하이드로젠하고 뭐 헬리움인지 뭐 합쳐가지고 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빛이 있으면서 초기 우주가 생기는데 그 베이비 유니버스 나이가 어린 당시에 베이비 유니버스 사진을 찍었는데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가지고 베이비 유니버스가 한 대여섯 개 사진을 찍었는데 요놈들이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크더라. 아, 베이비인데. 근데 빅뱅 시오리에 따르면 베이비니까 조그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냐? 우리 밀키웨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빅뱅 시오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있으면 안 되는 놈들이 지금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빅뱅 시오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슨 소린지 그냥. 저희는 빅뱅 이론이 엉터리라는 걸 이미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그 이론이 스페이스 perspiration, 스페이스 호흡 그랬네. 호흡? 공간 호흡이라는 이론을 설명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가지고 프레비어스 유니버시티 찌끄레기가 남아 있더라. 아, 빅뱅이 틀렸고 빅뱅이면은 초기에 한 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처음서부터 전에 있던 네. 유니버스 찌끄레기가 남아있더라 이렇게 아.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틀렸다. 아. 그리고 베이비 유니버스가 베이비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대여섯 개 찾아보니까 있는데 나이도 굉장히 많고 베이비인데. 아니 나이가 뭐, 아, 138억 년이 아니고 그 이전. 130억 년 정도 전에 네. 베이비 유니버스가 대여섯 개 있는데 요놈들이 우리 은하계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데 더 큰 놈들이 있더라. 아, 그러니까 빅뱅 시오리가 틀렸다 이거야. 근데 막 놈해도 됩니까? 뭐, 물질이니까 놈이라고 그래도 돼. 예. 교수님 그래서 여기서요. 예, 말씀 계속 하시죠. 아니 다 했어요.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들은 그 3차원적인 입장이고 예,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독초상으로 파이나이트하고 그러니까 클로우셋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셋인 초한 단계 예,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하분화적인 영역이겠죠. 그다음에 앱솔루트 그쪽은 어떤 삼위일체는 사실은 파이나이트로 못 들어오잖아요. 예, 못 들어가요. 예, 근데 이 영역에서 그 빅뱅이나 이런 것은 순수한 3차원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저는 뭐 이제 뭐 절대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은 쭉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분화를 거쳐서 절대 공간까지 가잖아. 시공이 없는 지역까지. 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초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분화를 가는 건가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없는 영적인 영역으로 돼야 어, 우주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영역,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현재 있는 파이나이트 시공 공간으로는 오기가 좀 어렵겠네요. 변화가 돼서. 특별히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아마 변신하겠죠. 이 아버지 삼위의 품에 안겨서 뭐 무슨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몸보다 이 최후자가 능력이 훨씬 더 최후자가. 많아져요.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치. 그래서 한 고를 뭐 너 참 수고했다. 너 10고를 다스리는 뭐가 장이 되라. 뭐 이렇게 자- 능력도 주고 자격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서 할 일이 또 계속 많지. 다스려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시각에서 제가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상위 또 궁극이 뭐 절대자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궁극이라든지 초월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볼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렵죠, 이게. 좀 이해가 이해가 안 좀 잘 되죠. 안 되고. 이해가 안 예. 되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3차원 공간에서 나중에 점점 올라가가지고 하분화 영역, 그러니까 초월적인 상태,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우주 아버지 영역으로 갈 때 그것을 가지고 약간 생각하는 영역 이상은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생각이 들어서. 네. 궁극이가 교수님, 솟아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주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요? 예, 교수님,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초우주를 나중에 넘어서 가지고 예, 타보나 영역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우리도 거의 이제 뭐 초안 단계에 그러니까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예, 그 초안, 나중에 이제 최후자로서 어디 나가기 전이더라도 예, 예, 그래요. 그 타보나에 들어간다는 게 뭐 초안자가 거의 된다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그거 한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보나가 어떻게 보면 초안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기 파라다이스가 그 절대 수준이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송계성 씨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약간 이건 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나중에 이제 채우자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환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까지 가면은 거의 절대자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지는 않더라도 뭐 체험을 한번 하는 거잖아요. 파라다이스까지 간다는 거는 결국에. 어? 최소한도 3위, 예, 3위를 만나니까요. 3위를 다 만나 뵈니까, 예, 예.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그 상태를 되지는 못하지만은, 예, 예, 근데 이제 초안 그렇게 하더라도,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초안 존재를 이해할 정도가 예,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 같이 이제 파이나이트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나 이런 분을 갖다 직접 감지를 하거나 보거나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지만은 음, 이제 초우주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하버나에 이제 깊숙이 이제 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채우자가 되면 일단은 뭐 소환 존재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거. 채우자가 되면요. 초안 존재는 아니라도 예, 거기에 할 준하는 수 수준이 있는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더라도 이제 채우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저택 세계에 와서 채우자들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나이트부터 이제 해서 초한 존재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나이트 단계까지 그 나중에 저 채우자가 되더라도 이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송계성 씨한테 이제 한번 하고 싶어 갖고 이제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초한 존재가 되더라도 초한 존재가 되더라도 근데 이제 초한 존재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우리를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초한 존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나이트 단계에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보면 채우자는 뭐 물론 에너지 뭐 변압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안 존재, 우리가 초안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초안 존재들하고, 어, 대화를 아마 알아보고 얘기할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초안자가 되는 예, 건 아니고, 근데 초안 존재들이 주로 뭘 하는 거니, 파라다이스에 보면 초월 존재들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센덴탈. 예, 거기 자기들끼리 거주하는 구역이 따로 음, 있고, 그다음에 이 초안 존재들이 이 우주 멀리 바깥에 가서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어, 물력 조직자, 조직책, 뭐 이런 존재들이 뭘 하는 거니? 이 존재들이 초안 존재인데 아주 고열 이런 상태에서 주위에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갤럭시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 정도 된다. 또 우리가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 할 일이 예, 다르니까 존재가 예, 있는데 또 만들지는 않겠죠. 성격을 다른 가진 존재가 존재가 만들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예, 그런 존재들이 초한 존재들이 새끼를 낳는 게 아니고 궁극에 이른다 그러니까 고사리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간다고. 어, 그리고 공간은 바깥에 멀리 나가서 자리를 탁
잡고 있으면 주위에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dance of creation. Dance of 이건 creation. 내가 만드는 얘기인데 말이 없는 이상. 딱 자리 잡고 주위에 벌써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물질이 막 생기는 거라 그때부터. 그래요? 음,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극자가 물력 조직자들이 딱 자리 잡으면은 그 주위에 극자들이 막 생겨나고 댄스를 시작하면 이제 극자는 아직 물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전자가 생기면서부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자가 서로 상호 반응을 하면서 이제 뭐 전자가 극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나 모여서 이런 보다 더 이제 그 미세한 단계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극자가 반응을 하면서 전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거 전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분자가 생기고 뭐 이렇게 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예. 네. 그거 먼 옛날. 그리고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가지고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지고 이렇게 뒤다 보니까 이 지금 물리학자들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거니 observable universe 관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있는 만큼이 있고 그 넘어서는 망원경 가지고도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지만 망원경을 때경을 아주 높은 걸 써가지고 멀리 더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138억 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그 바깥에 볼 수가 없는 그 벽이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래요. 그 void가 있다. 은하들이 이렇게 잔뜩 깔려 있는데 어느 공간에는 그냥 새까맣게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void 지역이 있더라. 근데 그거는 유란시아서하고 비슷해요.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벽을 마주친다. 그리고 그 벽 지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슷해요. 근데 아직 물리학자들이 그냥 우왕좌왕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저 무물 공간 지역 있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유물 공간 지역이 있는 거. 무물 공간 지역에는 이제 극자 자체도 없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네, 예. 극자 자체도 없는 그냥 완전한 그냥 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진공상 그야말로 진공. 수직으로 돼 있는 예. 공간. 예, unpervaded space. 스펠링. Pervaded. unpervaded. 무물 채우지 공간. 않은 공간. 무물 공간. 그래서 무물 공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책 많이 무지하게 읽어야 돼. 오케이. 질문 더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 아. 편으로 아니야 15분 거의 다 돼버렸네. 시간. 예수 편이 아니고 3부? 아니고 3부? 이걸 그냥 좀 더 얘기할까요? 조금 더 질문이 더 생각이 있고 많을 것 같은데. 더 읽을까요? 예. 3. 첫째 근원 중심. 무한한 총실체는 7단계에서 그리고 동급의 7절대자로서 실존한다. 1. 첫째 근원 중심. 2. 둘째 근원 중심. 3. 셋째 근원 중심. 4. 파라다이스 섬. 5. 신절대자.
6. 우주 절대자. 7. 무제한 절대자. 아, 여기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실체가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총 우주 전체가 일종의 실체죠. 실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이 된 실체하고 신이 되지 않은 실체. 그러니까 신이 되지 않은 실체는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섬 같은 거. 물질? 예. 물질. 여기는 성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절대자는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분명하지가 않고 우주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자는 어, 성격이 없죠. 시킨 대로 반응하고 일만 한다고. 신절대자가 또 성격이 없다 그랬어요. 성격을 가지고 싶은데 아직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잠재성을 다뤄요, 주로. 신절대자가. 어. 영이 돼버린 거는 무한한, 영원한 아들이 다스리고, 실제 영 존재는 영원한 아들이 다스리고, 잠재성일 경우에는, 어, 신절대자가 상관하고, 무제한 절대자는 막강한데 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합니까? 예,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일하고, 이게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이게 다 생겨난 거예요. 일곱 절대자가. 어, 혼합이 된 본돈 상태에서 어, 생겨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빅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빅뱅 대신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무제한 절대자가 지시를 받고 나서 공간의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게 수평 공간이 있겠죠. 말테제 십자가의 수평 공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에너지 씨앗을 뿌려요. 에너지 잠재성을 뿌린다고. 빈 공간에 가서. 빈 공간에 가서 에너지 잠재성의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자리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은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인터프리트 한 건데 댄스 오브 크리에이션을 시작하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전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물질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와서 가만히 물력 조직체들이 자리 잡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그 주위에서 물질의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어느 정도가 되면 실제로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물력 조직자들이. 그리고서 은하가 생겨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망원경을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러니까 요즘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뭐 요상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수상화 같은 거. 요즘에 그려놓은 블랙홀 같은 거는 옛날 거 한 3년 전 거보다 그림이 영 다르다고. 그래요? 한 1년 전서부터 더 정확하게 기초를 찍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아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겠지. 실제로 찍은 사진은 아니라고 아니고?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그거보다도 우리 수준에 맞는 공부부터 합시다. 예. 예수님 편. 여기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질문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여기 실체라는 게 온 우주를 포함하는 거죠. 실제? 실체가 어떻게 생겼나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따지고 그러는데 여기 신이 된 실체는 여기 첫째, 둘째, 셋째 근원 중심 아버지 아들 영 얘기하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예, 세 절대자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섬 이렇게 일곱 절대자가 있다. 그림을 그릴 때 파라다이스 섬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하는 거 초록색 그거죠. 동그라미가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다른 거는 튜브로 되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려놨던데 음, 그건 그리지 않았죠. 그냥 초록색 약 알갱이 같은 거 그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그거밖에 그리고 없죠. 그려 온 우주 조직을 그린 그림에는 이렇게 평면에 예, 평면에 갤럭시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예, 첫째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바깥 우주 예, 동그라미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그 은하들이 생기는 거를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지만 그게 모든 우주가 이렇게 납작하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갤럭시 또는 갤럭시 집합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거. 소용돌이 치는 나선형 모양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온 우주가 꼭 온 우주가 이 평면에만 있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무물 공간, 유물 공간 여기 그림이 더 아, 정확해요. 그래. 그거는 그려놓은 그림을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도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 시간에. 해설, 웹사이트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그거 다 읽어보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 이거 뭐, 설명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제임스 웹 사진 찍어 온 거하고 모양이 다른데, 그러면 다를 수밖에.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려. 그래야 돼.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첫째 근원 중심으로서 총 실체와 가지는 관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으뜸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영원 무한하며 따라서 오직 의지해야 제한되거나 조건을 받는다.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는 첫째 근원 중심의 성격이요. 이것만으로 모든 동급 및 종속 근원 중심을 무한히 통제하는 성격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한 통제력은 몸소 지닌 것이요. 그 잠재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동급 및 종속 근원 중심과 성격자들이 완벽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력이 결코 실제로 작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 제일 먼저, 이게 스스로 계신 인사부터 네. 생겨났으니까, 이 일곱 절대자 중에서 첫 세 개, 번. 그러니까 삼위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죠. 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또는 영이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활동한다고. 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들과 영이 그거를 퍼펙트하게 언더스탠딩 하니까 아, 어, 그대로 어, 싸움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우선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영을 통제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실제로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과 영이 다 알아서 하니까. 군대말로 하면은 알아서 기니까 뭐 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퍼펙트하게 언더스탠딩을 한다. 네. 그래서 통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런 성향은 사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가엘까지도 그래요. 아,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를 미가엘 아들이 할 리가 없다고. 그렇죠. 예, 뜻대로 없어서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뭐 나서서 네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명도 반기를 들거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영토, 신이 되거나 신이 되지 않거나 성격이거나 비성격이거나 실제하거나 잠재하거나 유한하거나 무한한 영토에서 으뜸이다. 첫째 근원 중심의 수위성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없이 또 그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어떤 상대성이나 최종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첫째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응? 첫째 근원 중심은 다음과 같이 우주와 관계된다. 1. 물질 우주의 인력의 힘은 아래 파라다이스의 인력 중심에서 모인다. 이것이 바로 어째서 그의 몸의 지리적 위치와 파라다이스 아래쪽, 곧 물질 평면의 물력 및 에너지 중심, 이 둘의 절대적 관계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신의 절대 성격은 파라다이스의 윗면, 곧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지성 세력들은 무한한 영 안에서 모인다. 차별되고 갈라지는 우주 지성은 일곱 으뜸 영 안에서, 그리고 최상위의 현실화되는 지성은 하나의 시공 체험으로서 위엄자 안에서 모인다. 3. 우주의 영 세력들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모인다. 4. 신이 활동하는 무제한 능력은 신절대자 안에 거한다. 5. 무한히 반응하는 무제한 능력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존재한다. 6. 두 절대자, 제한 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또 그로 인하여 조정되고 하나가 된다. 7.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나 어떤 다른 도덕적 존재라도 그 잠재 성격은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에 집중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맞네. 온 우주의 인력은 파라다이스에서 컨트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윗면에는 삼위가 계시고, 예, 영적인 존재. 영, 삼위가 파라다이스 윗면에 거주하고, 삼위는 꼼짝 않고 거기 계셔야 돼요. 딴 데로 움직이면 온 우주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니까, 삼위.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치가. 그 다음에 지성은 무한한 영이 부여하는 거죠. 예. 생체가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능력, 물질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무한한 영이 생체들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공부하면 머리가 좀 더 좋아집니까? 웃는 그래, 걸. 그럴 것 같은데, 머리는 안 좋아질지 몰라도 아,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해하는 예, 능력이 높아지겠죠. 쓸데없는 일에 예, 땀 흘리지 않고. 예. 그리고 각 초우주 사이에 연락을 하려면 거울령들이 필요한데 거울령의 총 두목이 우영자예요.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이 거울령들이 하는 게 정보를 파라다이스하고 초우주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때 그걸 그대로 카피하잖아요. 거울령이 예. 카피해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 어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팅을 하려면 in-person 미팅, 대면 미팅이 있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줌을 써가지고 공부를. 비디오로 얼굴을 보고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한테 모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거울령들이 미가엘의 모습을 비춰준다고 그러면 얘기할 때 서로 보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발전했죠? 예. 근데 그 거울령의 활동이 이건 내가 궁금하긴 한데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양자역학의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자라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퀀텀을 얘기해요. 퀀텀. 어느 양, 물질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는데 두 입자가 같이 움직인다.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러면 무슨 얘기인 거니? 한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똑같은 게 여기서 같은 다른 현상이 쪽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아, 퀀텀 인탱글먼트가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거울 작용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내가 물리학을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신 있게
물리학을 내가 모르는데 뭘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근데 지난번에 제임스 웹 음, 망원경 가지고 우주를 찍었는데 이 같은 작용이 일어난 걸 봤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게 거울 작용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문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어, 퀀텀, 양자, 퀀텀 인탱글먼트, 이것도 퍼펙트하지 않고, 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어떤 물질이라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는데, 퀀텀 인탱글먼트는 그게 그런 얘기가 된다고.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가니까, 하니까. 예,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물질이면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으면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지. 무거우면 빨리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는 거니. 무거우면은 속도가 속도가 안 느려지죠. 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느리게 시작하고, 이너샤, 관성 때문에 성 때문에. 가만히 있던 놈을 속도를 내게 만들려면 처음에는 빛의 속도가 안 나겠지. 한참 끙끙거려야 되니까. 처음에 끙끙할 때가 슉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발동을 들어가- 하면 처음에는 빨리 70km, 70마일이 안 난다고. 몇 초가 걸린다고. 그렇군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긴 한데 듣기 예, 어렵네요. 이거, 그리고, 내일은 우리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영어 공부는 내일 쉽니다. 예. 예. 모처럼 기지개를 펴시는 겁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그 중국에서 컬처럴 레볼루션이 1960년대, 어, 10년 동안 일어났다 그래. 근데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중국 사람 친구를 하나 아는데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니까 아주 재밌었대요. 그래 공부 안 하니까. 매일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운동장에서 놀기만 했는데 그래. 공부를 10년을 공부를 안 했으니 10년 많이 뒤쳐졌겠네요. 뒤처졌지. 재밌었겠죠. 학교에 가면 국민학교 때죠.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에 불이 났으면 생각했으니까. 옛날엔 다 노는 게 좋아서.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내일 좀 충분히 노세요. 예.